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고리가 있고 팔고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이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받은 복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진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화인데 그것이 복이 되고, 분명히 그것이 복인데 화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화가 있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 복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도망갔어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말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생에 있던 여러 말들을 같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여러 야생 말들을 길들이겠다고 집에 아들이 말 중에 하나를 길들이다가 타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나쁜 일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전쟁이 안 나갔어요. 그래 동네 애들 웬만한 젊은이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이만 살았어요. 좋은 일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나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 당했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이런 복 받았어로 바뀝니다. 네. 나 교회 다니다가 이런 복 받았어.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화가 되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혹시 요즘에 나는 정말 최악이야, 내 인생 최악이야, 이런 마음이신가요? 목사의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것이요, 망하기 직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 화가 복을 환경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화하고 복을 함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환경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붙잡는 쪽으로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요셉의 왕의 신임을 받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가 됐지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이 애굽 나라에 왔을 때 이 애굽 나라 변방, 저 천구석 변두리 지역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10절 11절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거기서 봉양하리이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요셉이 총리의 직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리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지금 7년 대흉년의 때에 2년 동안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때에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의 중심지에 중앙 무대에 자기의 형제들,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때입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 지도 찾아보시면 알아요. 변두리입니다. 촌구석이에요. 왜 거기에서 살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참 요셉이 그러고 보면 정말 지혜로웠어요. 딱 하나예요. 그런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딱 그런 때,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벽 예배, 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각종 전도회 모임, 찬양대, 주일 점심 식사 준비, 우리 교회 주일 점심 식사 준비 때문에 고생들 많았어요, 진짜. 주일 점심 식사 준비, 주일학교 봉사, 그리고 갖가지 무슨 바자회, 또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무슨 또 생명 걷기 대회, 도서관 사역, 모교 전도 집회, 지능행복 노인대학, 식당 봉사, 주차 안내, 예배 안내, 헌금 위원, 리모델링 공사, 당회, 안수집사 모임, 권사의 모임, 계속 해볼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다녀야 할 직장, 세상에서 해야 할 사업, 학업, 집안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시댁이나 친정집이라면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마음이라도 평안하면 좋을 텐데 갖가지 감정 소모가 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말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실제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제 카톡 메모에 담아놨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형편이 힘들지만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사는데 전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장소, 어떤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고 가장 좋은 때일까요? 요셉은 고센 땅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모든 의사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고 욕심을 중심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면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이었죠.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다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한 인생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롯은 사람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후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곳으로 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보면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그래서 롯은 이러한 요단 들녘에 마음이 끌려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후 그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친밀해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가, 이 내용뿐입니다. 그런데 허망해요. 예전에는 오늘 본문 역대하 9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만 보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솔로몬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이 정말 받은 그 복이 정말 솔로몬의 인생에서 참 복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도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런 모든 복을 누릴 대로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서 모든 게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본문 먼저 13절부터 보면 세금으로 솔로몬에게 금이 들어오는데요. 1년에 666달란트, 이것을 무게로 계산하면 23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3톤의 금이 막 솔로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13절이지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자꾸 금을 가지고 왔을까요? 솔로몬이 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솔로몬이 누린 이런 부귀영화, 그런 부귀와 이 영화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 이 받은 복을 갖고 뭘 했나? 없다고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즐거움,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금은보화를 누리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많은 돈, 그 이 많은 보석을 가지고 결국 자기 과시지요. 자기 과시. 그런 인생이죠. 그 내용이 당장 15, 16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지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좀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렇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에 억울한 자가 좀 없도록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썩어질 것을 보물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진다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개선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그런데 이 돈 갖고 사람 무시하는 데 쓴단 말입니다. 이 돈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단 말이죠. 솔로몬은 재물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을 보면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는 성도들은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큰 복 받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세상에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했느냐, 기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복, 재물의 은사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그렇게 높여드리는데 사용하였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뭘 했는지 기록이 없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전, 이 예배당을 건축했죠?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면 이어서 말이에요, 그 많은 재물, 보화, 권력,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높아졌다, 이런 대목이 한 대목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 대목도 안 나온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허망할 뿐입니다. 그냥 돈만 많았다, 이 내용뿐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제가 밑줄을 좀 몇 개 그어놔 봤어요. 18절을 보니까 금 발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15, 16절에서 보면 또 방패도 나오는데, 여러분, 왕이 앉는 그 의자 꼭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보시라니까요. 발판이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이 발판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꼭? 여러분, 마시는 물 그릇이 꼭 금이어야 되나요? 괜히 무겁기만 해요. 그거 물 먹다가 그거 손 관절 안 좋은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그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뭐 적군하고 싸울 수는 있겠어요, 무거워서? 적군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방패 뺏어가려고 오게 생겼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복일까요, 진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자기 과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그러려고 성전, 그러려고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해야 할 진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의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좀 부탁드릴게요. 1층 오늘 가시면 말이에요, 성경 봉독 촬영한다고 좀 적어놓고 가세요. 갔다 가면요, 지금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니까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날씨가 추워져서 2.5단계로 올라가면 우리 예배당 예배 또 못 드립니다. 제가 왜 영상으로 이렇게 성경 본문과 찬송 촬영하는 거 신청해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지 요 며칠간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직장 들어가는 복 받았어. 그러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어.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내 인생의 기쁨이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를 통해서 나 정말 하나님께 내 정성 다 쏟을 거야. 솔로몬에게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예배당 건축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진흥교회도요, 리모델링 했잖아요. 지금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왜 리모델링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한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당을 왜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있었죠? 나 리모델링 하는데 내가 헌신했어.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정말 살고 싶어. 나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고
나는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 눈차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있지만 준비된 찬송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준비된 찬송이 없어요. 회전 찬송 있죠. 그러나 집에서 그 찬송을 준비해 오지 않았잖아요. 찬양대 준비된 찬양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음원을 보내드린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날 찬송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나 교회 일 했네, 안 했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진짜 예배했네. 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겸손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왕노릇 해먹다가 그러다가 죽었어. 이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받은 복을 통해 높여지고 있나요?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물과 명예, 권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내용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그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도 리모델링을 했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예배의 공간이 바뀌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데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이정래 협동 은퇴 사모님, 한영미 집사님, 고지연 청년, 이시연 청년, 박빛나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기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총 아래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양서복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선재 오늘도 기도 부탁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시간 갖다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그것을 갖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가 복일 수 있고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화일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감사가 시작되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로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서복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정래 협동은퇴원 사모님, 한영미 집사님, 고지연 청년, 이시연 청년, 박빛나 어린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들의 손끝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